오늘 여기 본문 20절, 21절 부모 순종과 공경 그리고 자녀 양육,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정의 핵심인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 관계가 사실은 가정의 그런 행복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그 관계, 무슨 물질에 있는 게 아니고 또 심지어는 어떤 건강, 물질이 있으면 좋지만 더 중요한 거,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과 원칙과 질서를 따라 행할 때에 거기에 참된 평화가 있고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아내 스스로도 만들어가는 거고 남편도 자신을 만들어가면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부족한 남편을 순종하는 게 쉽지 않고 또 아내를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가정을 잘 세워나갈 수 있고 행복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도 서로 같이 잘 만들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중요한 것이 부모와 자식. 오늘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보통 사람들은 자녀를 더 귀하게 여기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 순서에 있어서 부부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당연히 그래야 이 부모와 자식의 문제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이 자녀들 또 부모들에 대해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인데, 이건 우리가 지식적으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사실 이것을 잘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먼저는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바른 성경은 주님을 라고 이렇게 쉽게 정확하게 번역을 했는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이 말은 합쳐서 보면 에베소 6장 1절 이하에 기록한 대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다 순종하라. 주님의 뜻 안에서 다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죄 짓는 거 순종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거 순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라는 말은 에베소 6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주님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 속에서 이 제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또 여기 나오는 대로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 즉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 공경을 잘할 때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이건 우리가 10계명에서 제5계명, 우리 출애굽기 10장 12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말씀 속에 순종의 의미가 다 사실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존귀 여기고, 그래서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이것이 인륜에 있어서 첫 번째,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출발점이다.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그 윤리에 있어서의 핵심이고 기본이고 출발점이, 도덕도 마찬가지. 부모 순종과 공경을 하지 않으면 물론 가정의 질서가 깨지는 거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몸도 이 세상도 우주 만물도 하나님은 질서 있게 질서 정연하게 운행돼요. 거기에 평화가 있는 것인데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질서가 깨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질서가 깨지면 그 가정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또 그런 자녀를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다른 윗사람을 공경하겠습니까? 가장 핵심인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 공경을 안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윗사람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그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부모 공경을 잘하고 부모 순종을 잘할 때 가정이 질서가 잡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아가서 이 사회 속에서도 그런 질서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참 문제가 많이 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에서 떠날 때, 그게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사회가 됐든 모든 세상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예요. 남편과 아내의 질서가 깨지니까 가정이 고통스러워요. 부부간에 고통을 당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이 부모 공경을 잘 안 하고 순종을 안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자식을 사랑하면 그때 때에 따라서는 채찍, 매를 들어라. 근데 오늘날에는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아라. 마치 이걸 금기시하는, 뭐라고 하면 애들이 부모를 112에 신고해가지고 아동학대다. 그러니 학교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 어디 감히 말 한마디 하면 언어폭력. 이건 하나님의 뜻에 대단히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물론 자녀를 경록케 하지 말라 21절에 말하고 있지만, 부당하게, 지나치게, 자기 소유물처럼 그렇게 말이나 행동으로 금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잘못한 것은 지적해줘야 되고, 그때 그리고 그 잘못을 깨우칠 수 있도록, 되지 않으면 매를 들어야 되고 체벌을 가해야 되는, 당연히 그게 성경적이에요.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 미련한 것이 얽혔는데 그것을 쫓아내는 것은 합당한 징계, 매를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하여튼 이 부모 순종과 공경을, 사실은 이게 이제 부모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장성한 이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녀로 사실은 양육해야 되는데 거기에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 공경 잘 못하고 부모 손종 잘 못하는데, 이 부모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 권위를 부모에게 주셔서 자녀를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0절에도 부모 순종을 잘 할 때 그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우리 에베소 6장 1절 이하에 나온 대로 잘 되고 땅에서도 장수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요. 잘 되고 장수하니까. 부모 공경 잘해도.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 그건 당연한 모든 부모의 공통 관심사일 건데, 부모 순종 잘하고 부모 공경 잘하는 자녀로 양육해야 됩니다. 자식을 그냥 너무 떠받들어가지고 부모도 우습게 알고, 다른 사람은 다 우습게 알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식 망치는 거죠.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니까 부모를 우습게 알고 부모 말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 대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이건 죽여라. 요즘 부모를 때리는 사람도 있대요. 이건 당시의 시민법, 이스라엘의 시민법에 의하면
오늘 우리가 물론 이걸 문자적으로 법으로 적용하지는 않지만 이건 죽이는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입니다. 또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한다라는 건 말을 함부로 하고 모욕하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이런 저주에 가까운 이런 말을 하도 이거 죽여라. 당시의 시민법에 의해서 이건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여라. 이건 사회가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건 천륜과 인륜을 이건 대적하는 거예요. 이건 죽여야 될 자다. 그리고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서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또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해도 안 들어요. 그럴 때는 19절 그 부모가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 사실을 말함. 그러면 이제 장로들이 21절에 그걸 잘 살펴가지고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쳐 죽여라. 돌로 쳐서 죽여라. 물론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돌로 쳐 맞아 죽을 줄 알면서 이렇게 할 부모가 있을까 싶지만 그만큼 이게 큰 악이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될 악이다. 잠언 20장 20절 잠언 20장 20절에 자기의 어미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라는 건 깜깜한 중에 등불이 꺼지는 것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거다. 여러분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등불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바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일이 빠지고 걸려 넘어지고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그 인생이 부모를 이렇게 무시하고 우습게 알고 공경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나가는 그런 사람 그 앞길이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30장 17절 말씀 하나 더 보겠는데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눈이 골짜기에서 까마귀 새끼, 독수리 새끼 까마귀에게 쪼여서 먹이가 된다라는 말은 흔히 말하면 이건 객사, 죽임당해가지고 매장도 당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죽음은 뭐냐? 죽은 다음에 매장되지 못한 저주받은 죽음. 그걸 말하는 거죠.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서 매장도 되지 못하는. 그래서 그 시체가 눈부터 쪼아먹는다는 새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망하게 될 것이다. 아주 무서운 경고,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부모들이 확실하게 믿고 알고 있다고 하면 자녀들의 양육함에 있어서 어쩌든지 이 부모 말씀을 잘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힘을 써야 되겠냐는. 그저 자식 그냥 떠받들어 가지고 다 자식 잘 되기 원하지만 그게 잘못된, 조금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죽고 사는 문제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조금 불편하고 좀 힘들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법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이 시민법이 우리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이렇게 심각한 죄이고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될 것이다. 비참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동일해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이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를 이렇게
학대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불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이다. 잠깐은 뭐 어떻게 될지 몰라도 결국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기본이에요. 부모 공경하고 부모 순종하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설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 공경 안 하면 누구를 존중히 여깁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사회가 무슨 질서가 있겠습니까? 무슨 윗사람을 존중히 여기겠습니까? 어른을 무슨 어디서 공경하게? 이게 다 무너지니까 오늘날은 어른 알기를 우습게 알아가지고 무슨 짐승의 세계처럼 그냥 힘만 있으면, 육체에 힘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어른을 어른으로 대접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벌써 되어버린 것 같아요. 참 비참한 사회가 되는 거죠. 질서가 없는 거죠. 이 가정에서부터 이게 무너져 있어서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지 않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뭐 다른 사람, 윗사람, 연세 있는 분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그러는데 노인 공경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사회가 되어가는 것이다. 이거 회복해야 되나요? 적어도 믿는 우리 자신부터 이러지 못한 거 있으면 회개 많이 하고 부모 공경하고 주 안에서 주님 뜻 거스르는 게 아니면 잘 순종하고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21절에 자녀 양육입니다. 결국 이 자녀 양육을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경록해 만다라는 것 결국은 자녀 양육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저 그냥 잘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다고 실수도 많고 부족함이 많은데 그걸 지나치게 과도한 언행, 그리고 자기 그냥 욕심대로 소유물처럼 과도하게 무겁게 이 자녀들을 몰아쳐가지고 그걸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 과도한 체벌을 가한다든지 말로 그냥 심하게 말을 해서 이렇게 자녀로 하여금 속에 수긍이 안 가는, 분노케 하고 또 때로는 낙심케 해서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은 물론 다 사랑으로 합당하게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면서 그들을 양육하되, 우리 에베소 6장 4절에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에베소 6장 4절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에베소 6장 4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래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교양과, 주의 교양과 훈계라는 것은, 교양은 일종의 훈련,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하고 훈계하고 가르쳐서 잘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22장 6절에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건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언제까지 그게 떠나지 않는다고요?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아요. 이건 뭐 세상 사람들도 어린 아이 3살 버릇이 뭐 8까지 간다. 어렸을 때 가르쳐 놓으면 이게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 어려서부터의 신앙 교육이 참 중요한데, 마땅히 행할 길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인생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이 지음받은 그런 존재들이어서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라와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모든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바르게 행해야 돼요. 그게 마땅히 행할 길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국가의 관계, 물질의 관계,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가르치고 행해야 되는 게 마땅히 행할 길이에요. 어려서부터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교환과 훈계로서 양육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 성경을 좀 살펴볼 건데, 잠언은 우리가 지혜의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잠언의 말씀이 잠언 1장 7절로 9절 보세요. 잠언 1장 7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근데 미련한 자는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데,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하는 그런 지혜의 말씀, 훈계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이 바로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이 지혜의 말씀과 훈계를 누가 가르쳐야 되느냐? 이게 아비된 자들이 일차적인, 아비는 엄마를 다 포함해서 부모를 대표하는 표현인데, 그런데 일차적으로 아버지, 이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이게 이 가르치는 일차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의 말씀, 훈계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된다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몸에, 내 목에 금사슬과 같은 너를 아주 존귀케 해주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계속 보여줘 보세요. 7절 9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잠언 3장 1절로 4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내 아들아, 나의 법,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쳐줘야 된다라는, 그래서 나의 법을 잊지 말아라.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게 하고 많은 애를 누리게 하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또 3절 4절도 보여줘 보시면, 그래서 인자와 진리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이게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라는 거죠. 그들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도록 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과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잠언 4장 10절로 13절에도 같은 이런 말씀이 사실 많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아버지가, 부모가,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들으라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 것이다.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가 지혜의 길을 내게 가르쳤다. 하나님의 지혜,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잠언 4장 20절 22절에도 좀 띄어서,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마음속에 지켜라. 왜?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니까. 건강도 그 속에 다 있으니까. 복된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된다. 그게 생명의 말씀이니까. 복받는 말씀이니까. 여기에 최우선을 두고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자녀에게 잘 가르쳐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미련한 자들, 아까 잠언 1장 7절에 지혜와 훈계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사람은 그 지혜의 말씀, 훈계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이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 미련한 자의 결과는 말할 필요 없겠죠. 잠언 5장 23절에 보면, 잠언 5장 23절에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해서 결국 혼미하게 될 것이다. 망해요.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받지 않으므로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잠언 10장 21절 말씀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지만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는다.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습게 알고 나가다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 부모를 통해서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정말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여기에 이 자녀들의 성공과 실패, 사실 구원, 영생,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 본인 자신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중요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순종과 순종에 따른 복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에 대해서 계속 비슷한 말씀을 막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풍성한 복을 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셔서 죄를 짓는데 복을 줄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야 하나님 복을 주시지. 하나님 복을 막 주시고 싶으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돌아가는데 복을 주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것이니까. 무한한 은혜와 복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도 행복하고 형통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좀 더 잘 복된 삶을 살려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을 못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용이 1절부터 68절까지 있어요. 1절부터 14절까지가 순종할 때 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이고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하는 징계, 저주, 심판에 관한 무서운 말씀이요. 훨씬 분량이 많죠. 왜? 인간이 이게 부패성이 있어가지고 순종하는 보다 불순종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 불순종하면 이렇게 망한다. 이렇게 망한다. 제발 좀 순종해서 복을 받아라. 그래서 그 순종의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신명기 28장 1절 14절의 내용에 보면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겠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그런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농경사회에서 땅에다가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가축 기르는 데에도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집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막 하는 일마다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고 원수들이 다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해주시겠고 세상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겠다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게 해주시겠다. 하여튼 복이란 복은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 그러니까 제발 순종해라.
제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반대로 불순종하면 너희를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는, 너희들 몸에도 고난을 받게, 너희들 자녀에게도 저주가 임하, 사업에도, 손하는 모든 일에도 재난을 받게 된다. 전쟁에서 질 거야. 다 빼앗기고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많이 수고를 해도 얻는 것은 적을 것이다. 점점 약해질 것이다. 그래서 궁핍과 압제가 가득할 것이다.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공포 가운데 살게 될 거다. 마침내 노예가 될 것이다. 뭐 요약하자면 그래요. 그냥 쫄딱 망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제발 말씀 좀 순종해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신명기 6장 1절로 9절 한번 해줘보세요. 신명기 6장,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이죠.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계속 보여줘보세요. 2절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길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이게 신약의 개념으로 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서,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부지런히 그 신명기 6장 5절부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부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손목에다 메어가지고 말씀을 기록한 말씀을 손목에다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머리 미간에 머리에다도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또 이 문설주 입구에다가도 바깥 문에다가도 문 기둥에다가도 이거 막 말씀을 다 기록해 붙여놔라. 부지런히. 왜? 구원과 멸망이 여기에 달려있는, 생사화복이 여기에 달려있는, 다른 것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다.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냐고요. 도대체 구원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경,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너 자신이 먼저 마음에 새겨서 본을 보이면서 그를 통해서 믿어지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거지만, 우리가 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듣게 하고 읽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는 이 구원의 말씀,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냐고요. 부지런히 듣게 해야죠. 부모가 정말 이렇게 집에서 과연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가르치는가, 아니면 가르쳤는가. 우리가 회개 많이 할 그런 자녀들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1시간 예배 참석하게 하는 것도 힘들다면 어떻게 그 자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는가? 어떻게 인도하겠어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네? 우리가 구원은 줄 수 없지만 구원받는 길로 인도할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들려주고 그 예배의 자리를 인도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세상 교육하는데 10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만 세상 공부에 비교도 안 되는, 세상 공부가 구원 주는 거 아니죠. 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세상 지식이 구원 줍니까?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구원 주냐고요. 돈이 구원 주냐고요. 구원을 줍니까?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복과 모든 실패, 이게 말씀에 있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을 하나님 다 주시겠다. 좀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세상 공부한다고 복이 오냐고요.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해야죠. 근데 복이 거기에 달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고 안 되게 하면 안 돼요. 생사화 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부모가. 이게 확신이 있으면 그렇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첫째고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 되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안 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형통하고 창대하고 존귀케 되는 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부모 공경하고, 그래서 부모 순종하는 것이 핵심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때 그 말씀을 잘 받으라는 거예요. 부모 순종하는 거지. 그리고 부모를 잘 공경하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삶의 모든 원리들,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되고 부지런하고 자기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서 삶의 큰 원리들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언제나 성결하고 어디 가도 다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줘서 점점 형통하고 창대하고 존귀케 되는 거지. 수고 헛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뛰어나게 해주신 거. 모든 복이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 경외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힘을 써서 가르쳐라. 왜? 성공과 실패, 구원과 심판이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점을 거기에 두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잘 되는 거 하나님 경외하는 데 있어. 하나님 경외하는 데.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있는 거지. 이것을 확실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다 다른 데서 시간 다 빼앗겨버리고, 그래서 바르게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해가지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부모 세대가 떠나고 나면 그 2세대, 3세대, 4세대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교회마다 주 앞에 나오지 않는 자녀손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주 앞에 나오지 않는 자녀손들이 많아. 이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 어려서부터 잘못한 이 책임이라고요. 회개 많이 해야 돼요. 회개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말을 안 들으면 이제 다 커가지고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이제 손자, 손녀라도 하여튼 힘을 써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최선을 다하죠. 여기에 달려있어요. 정말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잖아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손에나 이마에다 집 문설주에다 바깥 문에다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제발 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말씀 순종해서 복 받으라고, 형통하고 잘 되라고 하나님 그러고 싶으신데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그 예수님 믿고 그 안에서 잘 되라고 제발 말씀 순종해서. 첫째는 구원받는 게 첫째고,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것이고, 주께로 인도해야 돼요. 교회로 인도하고 가정에서도 함께 같이 읽으라고만 하고, 또 성경 읽어하고는 가서 TV 보고 있으면 읽겠어요? 그럼 같이 옆에 같이 앉아서 성경 읽고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주고 같이 해야죠. 우리 본인도 마찬가지죠. 하여튼 신앙교육을 좀 회복하고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되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좀 복된 삶, 하나님은 그렇게 잘 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순종을 해야 복을 주죠. 순종을 해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들에서도 손을 하는 모든 일에 세상에서 으뜸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하고 손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 이렇게 막 주시고 쏟아 부어주시고 싶은데 이 순종을 해야 복을 주지. 순종을. 하여튼 여기 오늘 부모 순종과 공경, 우리에게도 우리 부모님 잘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고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또 양육해야 되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1차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 신앙교육의 핵심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전심전력을 해요. 이 아이들의 구원과 행복이 여기에 달려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전심전력하고 우리 신앙교육을 회복해서 참 이 자녀손들 다 구원에 이르고 행복한 삶을 사는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